오늘 휴일인데도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좀 칭찬해 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장하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예. 다른 무엇보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재밌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들 하지요가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고 대충 어떤 내용일지 예상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애매한 줄다리기 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결론이 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큰 잔치를 벌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지요. 그런데 초청하는 사람들이 잔치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못 오겠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가 제가 보기엔 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번에 밭을 새로 샀으니 나가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밭이라는 게 우리가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하는 이 정도 수준의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장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소장농 제도가 발달하면서 집 앞이나 동네 근처가 아니라 저 멀리 뭐 다른 나라에다가 자기 밭을 크게 사놓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청지기를 두고 관리를 하는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라티푼디움이라는 거를 배웁니다. 기억 못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요. 이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발생했던 사회 현상인데요.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땅이 넓어지니까 그 넓어진 땅들을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되게 큰 농장, 뭐 포도원이건 뭐건 이건 굉장히 큰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 청지기를 세워놓고 그냥 관리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를 가져가는 거죠. 이런 대규모 농장이 발달하기 시작한 게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입니다. 본문에서 나가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은 원문상으로는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떠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본다면 오늘 이 사람이 산 거는 그냥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하는 그런 밭이 아니라 저기 먼 나라에 큰 농장을 하나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농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 먼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앞에 있는 밭에 나가서 밭 조금 매다가 좀 이따 들어와서 갈 수 있는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신빙성 있어 보이십니까? 그럴만해 보이세요? 먼 여행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겨리가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 말은 몰라도 요거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 겨리라는 건 소 2마리가 끌도록 만들어져 있는 쟁기를 겨리라 그럽니다. 이게 결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어깨에 멍에를 짊어지고 끌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이 두 마리씩 끌고 가는 이 두 마리 이 결이를 끌 수 있는 소를 5을 샀다는 겁니다. 그럼 몇 마리 산 거예요? 10마리 산 겁니다. 지금 소 한 마리 얼마죠? 아시는 분? 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아시는 분?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대충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시장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돼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값이 더 비싸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600만 원이라 치고 600만 원짜리 소를 몇 마리 샀다고요? 그럼 얼마인가요? 네. 지금도 작은 액수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작은 액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이 정도의 투자를 감행한다라는 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인 거죠. 내가 6천만 원을 들여서 이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가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될지, 내 인생이 잘 될지 안 될지를 가르는 이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그럴싸해 보인가요? 이 사람의 이유가 좀 그럴싸해 보이십니까?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그냥 못 가는 게 맞죠? 갈 수 있어도 못 간다고 쳐줍시다. 예, 신혼에 깨가 쏟아질 텐데 잔치 같은 거 가게 생겼습니까? 요즘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도 강조를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 중요한 걸로 따지자면 지금보다 그때가 100만 배는 더 중요했을 겁니다. 가문의 문제도 있었고 자기의 뭐 혈통을 잇는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거기서 애를 낳는다는 거는 집안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지금보다 몇백 배 더 중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신명기에 결혼하라고 전쟁도 빼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전쟁한 사람, 결혼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래요. 전쟁하기 전에. 이처럼 결혼하라고 전쟁도 빼주는데 그까지 잔치쯤이겠습니까? 이처럼 거절하는 각자의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건 초청을 받았지만 오지 못한 사람들과 그 후에 그 자리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대비시키는 게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지요. 원래 초청받았던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리고 결국엔 길과 산 울타리가에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기까지 한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찌 보면 아무나 데려온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를 채우는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한테 너네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네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네들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거기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비유 속에서 초청을 거절한 이들의 행동이 이스라엘이 다른 이들로 대체되는 계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문제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어준 겁니다. 다시 비유로 넘어가서 잔치에 가지 못한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사정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런 사정이 있다는데,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인데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라 라고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전에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제가 왜 늦었냐면요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그 대학생이 수업에 늦었습니다. 수업에 늦어서 딱 그 수업이 시작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솔직히 이 정도면 봐주셔야 합니다 교수님. 예, 이런 부제입니다.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끝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봐주실 수 있겠어요? 뭔가 이게 뭐 대단한 영화는 아니고요. 뭐냐면 지각한 변명입니다. 내가 왜 지각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늘어놓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근본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당신은 내 삶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늦었냐 하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금 영상처럼 나는 뭔가 총을 피하고 좀비를 피하고 코끼리를 피하면서 운석이 떨어지고 용암이 솟아오르고 공룡, 크라켄, 외계인이 함께 모여서 도심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사이를 뚫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당신은 그걸 모르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당신이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다라는 상황을 설명할 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잔치에 안 가는 것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잔치에 초청해 준 것은 고마운데 네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 내가 이번에 농장을 새로 샀어. 소를 10마리 샀어. 내가 이번에 결혼을 했거든. 잔치에 초청한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런저런 상황들이 나에게 있으니까 못 갈 것 같아. 양해해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썼듯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의미 중심으로 번역된 세번역 성경에선 이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보시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개인 사정도 고려하시지 않는 강압적이고 매몰찬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 이야기가 바로 애초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치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은 이 잔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봤을 때는 그럴만하게 그럴 수 있겠다 싶게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야기가 됐을 때는 핑계거리로 이야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각자에게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가 결혼식 오라는데 못 갈 수 있지요. 부모가, 가족이 부탁을 하는 거 다 들어주지 못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할 때 그거 하지 못하는 나만의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가지 못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그 주인이 자신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초청이 내 인생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말하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이는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이야기가 있으니 오직 내 결정, 내 생각, 내 선택에 의해서만 내가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버림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의 선민의식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은혜로 고백되지 않습니다. 본래 의미와는 달리 어느새 선택받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저런 놈들과는 달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선택받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깔보고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내 인생 속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재산,
내 가족처럼 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할 그럴 만한 사정들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는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들 사정 다 모르실 수 있지요. 목사님이 모르시지만 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모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모를 수 있지요.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사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자들에게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나 이 이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니요. 주님이 내 상황과 사정을 모르신다니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는 말 중에 부모 마음 긁는 가장 끔찍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몰라도 돼.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모르시는 무슨 사정이 있길래 하나님 마음 긁어가면서 하나님이랑 줄다리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역사, 그 히스토리를 써나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의 길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분의 커다란 이야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와는 구분된, 하나님의 이야기와는 구분된, 하나님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나만의 이야기라는 것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야기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는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시는 분들에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일들을 맡기시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줄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저거 처리해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잔치 초대장을 두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말하는 오늘 말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모르는 나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전도대행진합니다. 전하라 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몇 년을 전해도 안 되더이다. 하나님, 그러니 이번엔 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집안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회사 일이 너무 바쁩니다. 주변에 전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와서 함께 가자고 말하는 그 초청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에게 그러했듯 당신의 자리를 다른 이들로 채우실 거라는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사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상황을 모르고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할 사람을 보여주셨다면 그건 내 상황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 돈 벌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나가서 전하는 것이 네 인생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